허리에 띠를 띠고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립니다. 누군가는 새 직장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또 누군가는 자녀의 성공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훨씬 더 절실하고 간절한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는 진정 인생에서 가장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아주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마음 가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살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까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돈에 마음을 두면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식이 성공해야 하는 것만 눈에 먼 사람들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두면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기다리게 되고,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많은 교인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예배당을 떠나게 되면 세상 생각으로 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시장 경제를 보면서 돈의 흐름을 보고 또 그것에 쫓아서 살아가다가 그것과 함께 기뻐했다가 또 낙심했다가, 그러다가는 그 근심과 걱정으로 그렇게 잠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과연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인생아, 네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가장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해지는 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각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총 5개의 테마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허리에 띠를 띠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삶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오늘 말씀에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35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당시 유대인들은 튜닉이라는 불리우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굉장히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걸리고 넘어졌다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허리에 띠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죠. 즉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지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느슨한 생활을 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영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주인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주님 곧 오신다고 막 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내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허리띠는 매지 않는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듣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는 상태를 오늘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돌아보니 제가 영적 허리띠를 풀어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멀어지는 이유는 큰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단지 허리띠를 풀어놓고 오래 살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은혜는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주님이 임재하시듯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영적 전투를 계속해서 치러내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6장에도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로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이 사관 후보생 교육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요, 벌점에 아주 민감할 때입니다. 벌점이 많이 쌓이면 퇴교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벌점 하나하나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훈육가 한 명이 다가와서는 저에게 벌점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바클에서 이 허리띠 끈이 좀 많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규정은 1cm만 멀어져야 하는데 자네는 더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벌점을 주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살이 찌면 그게 좀 또 늘어날 텐데 그걸 벌점을 주느냐고. 그런데 그 벌점을 달게 받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허리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군장을 맬 때, 그리고 장비를 챙길 때 허리띠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 허리띠를 잘 동여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아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적 허리띠를 쫄라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다시 허리띠를 쫄라매라. 순종의 허리띠, 기도의 허리띠,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느슨해진 나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흥을 모두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등불을 켜라 하는 것입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 종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 예식에 참여했는데요, 그때는 한 7일간 8일간 이렇게 길게 결혼 예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인이 떠나고 나서 돌아오는 시각을 종들은 알지 못하기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것이죠. 오늘 38절 말씀처럼 밤 2경이나 또 3경에 오게 되면 이거 큰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있겠지만 이 밤 1경에서 2경은 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 2경은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또 3경은 2시에서 날이 밝는 6시까지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2경과 3경 사이라 그러면 아주 깊은 밤을 의미하죠. 깊은 밤중에 오더라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밤에도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빛은 낮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밤에 더 밝게 빛나는 것이 등불입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은 농번기가 되면 밤 12시가 되어도 새벽 2시가, 새벽 4시가 되어도 집에 등불을 켜놓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번기가 되면 농촌 마을 사람들이 이 농사일을 끝내고 나서 밤이 되어서야 이 가정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등불을 꺼버리면 절박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길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등불을 절대로 끄면 안 되는구나. 나의 등불이 꺼지면 내 자녀의 길도 어두워지고 우리 가정의 방향도 흐려지고 주님의 임재도 멀어지는구나.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내 등불을 밝히리라. 기도의 불, 예배의 불, 거룩의 불, 사명의 불,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이 깊을수록 등불은 더 밝게, 더 환하게 타오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날짜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계산하고 추론해내고 했지만 다 틀렸습니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몇 월 며칠이라고 하면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그날 안 오십니다, 주님은. 예전에 한국에서 다미 선교회라고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믿지는 않았지만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실눈을 뜨고 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새벽 2시까지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매스컴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연기하셨다고. 연기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하시는 거죠. 왜 말하는 날짜는 다 가짜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날짜를 알면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즘 평균 수명이 83.4세니까 80세까지 신나게 놀다가 3년 예수 믿고 죽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겠습니까? 잠언 27장 1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실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기다림의 긴장감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못 박아 두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당황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하며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이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다렸던 사람, 사모했던 사람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갑게 맞이한다 하는 것이죠.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1시간씩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조롱하는 거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놀자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예상 문제 나오니까 그 예상 문제만 봐도 된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1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날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서 전선 오류로 인하여서
시험 범위가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친구들이 물었죠. 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냐고.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상 문제만 준비한 게 아니라 전체 범위에 맞게 준비했어. 그러니 어떤 문제가 나와도 겁나지 않았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닥치는 고난과 위기에도 이것은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평소에 믿음의 근육을 쌓아두면 시험이 찾아와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고난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의 깊이를 드러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사람아, 재림의 날짜를 세하리려고 하지 말고 너의 태도를 돌아보라 하는 것이죠.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점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너는 깨어 있는가? 오늘 너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밤 주님 만나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잠든 영혼은 깨어나고 묻어진 심령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주님 맞을 준비를 갖추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진실한 청지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아는 자가 더욱 이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맡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잘 공급하고 잘 먹이고 잘 일구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10년 믿었고 30년 믿었고 40년 믿었다면 그만큼 책임이 뒤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완장을 차고 있으니 잘하라는 것이죠. 직분이 있으니 더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완장 차고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사명을 많이 위탁받았다면 더 큰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내가 주인처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자녀를 대할 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지는 않았나,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시는데요, 주인이 더디 온다 생각하여서 종들을 때리고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살면 예기치 않는 때에 주인이 왔을 때 그날은 아주 두려운 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것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사명을 가진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한 마지막 은혜는 주인이 종을 섬기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반전을 나타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받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띠를 띠어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띠를 띠고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나라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이고 높고 낮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서로가 마음껏 사랑하고 서로가 마음껏 섬겨주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올 때 불의한 종은 매를 맞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해서 좀 우리가 섬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 비유는 주님이 그토록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발을 씻어 주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서로 섬기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배울 때 낯 뜨거울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믿고 이제까지 살아오고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또 목회자가 되게 하셨는데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는 샬롬, 헤어질 때는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다시 영적 허리띠를 쫄라 매겠습니다. 주님, 등불을 다시 켜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주님, 진실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때 주인 되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나의 남은 날을 살아가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